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쌍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적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하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랑며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에게 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여 너희는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특별히 14절은 사본들 중에 일부에는 없기도 하고 개역 개정에는 없음이라고 그래서 처리되어 있는데 일부 번역본에는 원문을 참조하여 기입해 두었습니다. 위에 14절은 새천년 성경 원본 대조라고 우리 게리 코엔 박사나 아니면 또 강신권 총장님이 함께 해서 그렇게 한 그런 성경 원본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대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유대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한 정확한 관점,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이자 게리 코엔 박사 학자인 우리 게리 코엔 박사의 유대교를 정의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하고 민족을 계속 보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50년간 노예로 억류당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의 죄악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약한 정신력에, 의지력에 있다고 본 것이지요. 게리 코엔 박사는 그래서 그들은 정신력을 강화함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행위고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12지파 중 유다지파가 주동하였고 정신력과 의지를 강화하여 선에 이르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는 형식에 빠져버렸고 마음은 더 부패하여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뜻있는 이들이 깊이 뉘우치고 광야로 나아가서 군중들에게 외치며 성전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바로 게리 코엔 박사가 유대교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와 신약 성경이라는 파트에서 이 유대교를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유대인이자 또 제사장 집안의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의하고 유대교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을 더욱더 키우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더욱 자신들을 멀어지게 만들어 외식주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전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더 타락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핍박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지요. 타락한 시대, 그때 광장으로 나아가 외친 이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남은 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바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타락한 세상에서 남은 자들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 외식주의,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그것은 바로 크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육체의 쾌락과 음란함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넓고 큰 길로 갈 때에 자신들의 의로움에는 0.1%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나사렛 땅, 현재 기독교입니다. 혹시 현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본질에 벗어나고 타락했지 않은지,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혹시 서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서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교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된 걸음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혹 또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경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